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나요? 정말 배고파 본 적.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뭐 너무 바빠서 그냥 끼니를 놓쳤다. 뭐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배고파 본 적 있습니까? 진짜. 근데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있을 뻔했는데 없어요. 있을 뻔했는데 저도 집에 쌀이 없어서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예, 제가 뭐 금식을 하다가 배가 고픈 적은 있고 뭐 그렇긴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집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자기가 가게를 꾸려갔는데 이 쌀독이잖아요. 쌀독. 이 쌀통에 이제 바가지로 쌀을 퍼는데 바닥이 껄거질 때가 있대요. 쌀이 없어가지고. 바닥이 껄거져요. 바닥이 껄거질 때 내 신경이 껄거지는 느낌이래요. 그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오늘 먹을 쌀이 없구나. 그래서 이 쌀통에 끓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뭐 정말 배가 고픈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게을러서 못 먹지. 정말 쌀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없는데, 근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정말 배고파 하잖아요. 정말 배고파요. 여러분,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난의 행군. 북한에 1993년도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 있는데요. 그때 그 북한 주민이 300만이 죽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300만이 죽어요. 그 고난의 행군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학설은 그때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해체되었는데 소련이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폭발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그 질병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소련이 굉장히 그때 큰 고통을 겪죠. 그래서 뭐 국민 총생산의 뭐 15%인가 투자했대요. 복구하려고. 그러니까 뭐 소련이 이제 주위에 있는 위성 나라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못 도와주고 북한도 못 도와주게 된 거죠. 북한은 원조를 갖고 늘 살아가는데 못 받게 된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련이 몽골을 못 도와주는 바람에 몽골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몽골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 소련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미국의 원조를 엄청 받아가지고 몽골이 그 공산주의 나라가 있잖아요. 바뀌었어요. 친서방 국가로 막 바뀌었잖아요. 몽골이. 그래서 그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북한도 타격을 팍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300만이 아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아는 탈북자 친구는 그때 자기가 초등학생이었대요. 북한에서. 자기 동네에 그 시체가 절비했대요. 완전히. 절비했대요. 절비했고 자기도 이제 거의 죽을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배고파서 죽으면 고통이 별로 없대요. 그냥 편안하대요. 편안하게 죽으려고 누워있는데 지나간 어느 아주머니가 사과를 한 개 주더래요. 그 사과를 껍질을 벗길 힘도 없었는데 어느 형이 벗겨가지고 자기 밥 먹고 그 형 밥 먹고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살아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들도 돌보지 못하더래요. 자기는 어떤 인간도 믿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안 믿어요, 지금. 배고픔이란 고통이 굉장한 거예요, 지금. 그죠? 배고픔에 들어가니까 아들도 눈에 안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배고픔은 정말 무서운 건데, 이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목마름이잖아요. 그죠? 목마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탄강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그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뭐 소변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목마름과 주림, 참 고통스러워요.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목마르고 줄이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지금도 그래요. 물이 부족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지금도 부족한데 그래서 하수를 이렇게 버리는 하수를 다시 정화해서 다시 식수로 먹어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 75%인가 다시 만들어 먹더라고요. 우리나라는 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늘 줄이는 거예요. 늘 줄이고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과도하게 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목마른 데다가 줄여요. 이런 사람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목마름, 이 줄임, 여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주림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만 있다면, 이 목마름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거,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행복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근데 우리 주님이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좀 정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그냥 좀 물 좀 먹고 싶어요. 뭐 제가 지금 말하다 보면 물이 먹고 싶네요. 이 정도 물 먹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목마른 거예요, 지금. 목마른 거고, 이게 배고픈 것도 있잖아요. 그 40일 금식한 다음에 배고픈 거 있잖아요. 그런 배고픔이에요, 지금. 간절히 목마르고, 간절히 배고픈 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마른과 이제 주림 이야기하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도 목마른과 주림이 있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림이 없어요. 목마름도 없고. 그죠? 몸이 아프면 먹고 싶은 게 없잖아요.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중환병에 걸리셨는데 제가 옆에서 간호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먹기 싫은데 딱 우리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 후기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죽이 있는데 그 마산역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게 있다. 그걸 좀 사올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산역에서 물어 가가지고 이제 그 죽을 찾아내가지고 사와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먹어보시더만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내 몸이 이 죽도 받지 않네. 이 죽도 싫어하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토록 좋아했던 그 죽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여러분? 먹고 싶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무것도 먹기 싫은 사람 있나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지금. 아무것도 마시기 싫고, 이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정신적으로도 병든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요즘 혹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 있나요? 월드컵도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 모든 게 귀찮아. 모든 게 귀찮은 사람은, 목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이 굶주리는 것은 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조그만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으면 사람이 의욕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게 돼요.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는 있잖아요. 그리고 히딩크가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16강이 목표였는데 8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해이해졌어요. 와, 너무 많이 이루었다 해가지고 해이해지니까 그걸 보고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뭐야? 나는 여전히 배고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부추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강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배고픔이라는 게 삶의 동력이 돼요. 삶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놀랍게도 이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이 경제개발도 이루고 민주주의도 이루었어요. 요즘 민주주의 안 이뤘던 사람 혹 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김지아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아주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날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그때는 위대한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계셔가지고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를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정말 목이 말랐어요. 민주주의에. 딱 대학생이 되는 순간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다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뭐하나 내일 공부만 하면 되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그래서 그 타는 목마름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중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민주주의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목마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도 중요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뭐 어떤 일반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목마름이 정말 먹을 게 없이 목마른 것은 뭐 배고픈 것은 심각한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 대상이 중요해요. 행복을 위한 목마름, 그 대상이 중요한데 그 음식을 향한, 물을 향한 목마름. 지금 그거는 그냥 몸이 좀 건강하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목마름은 뭐다? 의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행복에 대한 태도다. 아름다운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의에 대해, 의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의에 대한 목마름보다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인간적인 것에 목마름이 많아요. 거의 뭐 어떤 물질에 대한 목마름, 어떤 권세, 명예, 성공, 그런 거 목마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을 채운다 해도 또 깊은 만족은 없어요. 좀 채웠다 해도. 여러분, 먹을 것 만큼 먹으면 좀 지겹잖아요, 그것도.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뷔페에서 많이 먹어도 좀 지금 질리잖아요. 최근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지난주에 주례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뷔페가 가득 차가지고 음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가지고, 저보고 일식집에 가래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았어요. 일식집 가니까 코스 요리를 주더라고요. 이거야 하면서 한테 먹었는데, 때때로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음식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뷔페 싫어하거든요, 제가. 좀 싫어요. 가는 순간에 느낌 많은 걸 보면서 막 그냥, 느낌 싫어요, 그냥. 제가 결혼식 음식 먹고 기분 좋았던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싫어. 예. 우리는 어떤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일반적인 거라면 그게 완전하지를 못해요. 뭐 히딩크가 사단까지 갔다 할지라도 2002년 사단 갔다 할지라도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대단히 행복했나요? 무조건. 여전히 우리는 갈급하잖아요. 지금도. 이번에는 뭐 사강 꿈도 못 꾸죠. 여전히 갈급해요. 갈급하고. 우리 김재하 시인이 타는 목마름을 그렇게 뭐 외쳤지만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완벽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재하 시인이 그때 그 이후로 바뀌잖아요, 사람이. 그분이 이제 자기 다 제자들이고 후배들이에요. 후배들이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신자살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욕을 했거든요.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김재하 때문에 내가 민주주의의 투사가 되었는데 민주주의 투사는 우리를 보고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 그러니까 막 굉장히 후배들이 좌절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김재하 시인이 알았죠. 민주주의가 끝이 아니구나. 인간이 바뀌지 않으니까 민주주의로 되지 않는구나. 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생명 나눔 운동 그런 거예요. 생명 운동하고 좀 이상한 운동을 하고 있어 지금. 당군 신전 만들기 운동 그런 거 했어요. 김재하 시인이 놀라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 민주 운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김재하 시인을 싫어하잖아요. 요즘은. 그죠? 만족이 없었어요. 사강에 올라가도 완전한 만족이 아니었고 타는 목마로 민주주의는 참 귀한 거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돈에 줄이고 목말라 봤자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배가 불러지는 거죠. 참 좋은 곳으로 배가 부르지 않고. 쾌락에 줄이고 목말라 봤자 좀 지나면 허무감으로 배가 부르는 거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게 인생이에요.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 있잖아요. 고래사냥이라는 유행가 있었어요. 송창직 씨의 고래사냥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런 거예요. 그 보면 그 금지곡이 됐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너무 태폐적이라고. 제 생각에 그렇게 태폐적인 것지는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하나 가득 뭐뿐이고 슬픔뿐이고 자기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슬픔밖에 없다는 거죠.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이렇게 하는데 그 동해바다 떠나가지고 물에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태폐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금지곡이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면 다 금지곡이 같아요. 요즘은 다 금지곡이 될 것만 같은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었다는 거죠. 그런 거 막 열심히 추구해도 인간은 그것만으로 다 만족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슬픔뿐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주에 가면 이게 빵을 만드는데 밀로 빵을 만들 경우도 있잖아요. 나도라는 어떤 식물인데 그거 분말을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데 그것들 보면 구별이 안 된대요. 똑같이 생겼대요. 그 나도라는 식물은 전혀 영양가가 없대요. 먹으면 헛배만 부르는 거죠. 잠시 배고픔을 잊은 듯 하나 영양실조에 걸린대요. 그 나도라는 그 분말을 갖고 먹으면.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와 약간 헛배를 불리는 어떤 그것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한번 볼까요? 설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배부름이 없는 어떤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부분적이고 순간적인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일반적인 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것은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배부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배부르면 단순히 지금 육체적인 음식, 육체적인 물을 먹고 명예와 돈을 추구하고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걸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의를 추구해야 돼. 의. 이 의가 뭘까요?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 경상도 사람 이 의라는 단어 발음을 잘 못하는데 이 의가 중요해요. 성경에는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이게 500번 이상 나오고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200번 이상 나오고 700번 이상 의가 나와요. 의를 추구해야 돼요.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죠? 그 집안의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관계 안 좋고 자녀와 부모 사이 관계 안 좋은데 다른 게 뭐 있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관계.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 배가 불러진대요. 행복이 온다는 거죠. 바른 관계 중에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좀 흩어져 있습니까? 행복하고 싶으시면 그 관계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흩어져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죄였습니다. 죄. 그게 죄죠.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줘요. 그 의는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줍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가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정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만족을, 배부름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제일 근본적인 관계,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어떤 고아원에 이제 입양하려고 어느 분이 오셨대요. 부부가 오셔가지고 마음에 든 애한테 야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있잖아. 장난감도 굉장히 많고 개도 있고 그래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 것은 고아원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저를 사랑해 줄 분을 원해요. 이렇게. 아니 개도 고아원에 있고 먹을 것도 고아원에 있고 재밌는 장난감도 고아원에 다 있어요. 이 애한테는 사랑해 줄 부모로서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해 줄 어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장난감, 먹을 거, 강아지 그는 다 부분이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사랑해 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을 만나는 거죠. 사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 갈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든 거예요. 우리 몸이 물을 갈급하지 않으면 몸이 병든 거예요. 몸이 음식을 갈급하지 않으면 몸이 병든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병든 겁니다. 그거는. 예배가 왜 이렇게 재미없지? 박수 치겠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네. 병든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네. 병든 것으로 진단이 되었네요. 네. 하나님과 관계 갈급함이 왜 없는지 몰라. 굳이 그러니까 안 가져도 될 것만 같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갈급이 없고 기도에 대한 갈급이 없다.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갈급이 없다. 그것은 병이 깊이 든 거죠. 마치 우리 어머니가 이 죽도 내 몸이 싫어하네. 내가 왜 이 죽을 싫어하지? 이 죽을 내가 평소에 얼마나 좋아했는 죽인데 이 죽도 내 몸이 싫어하네. 내 몸에 문제가 있는가 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관계를 싫어합니다.
원체.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든 인간이라 하나님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존재인데 동일한 성분이 지금 상해인 거예요. 애기들은 엄마 아빠를 많이 갈급하죠. 그죠? 우리 저 뒤에 애기들 많은데 막 갈급해요. 좀 우리 애들이 나를 갈급할 때가 늘 그리워요. 요즘은 전혀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할 때 늘 그리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싫어요. 그런 이야기. 하여튼 갈급. 애들은 부모님께 놓았기, 엄마에게서 놓았기 때문에 엄마랑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성분을 가진 존재가 떨어지면 괴롭거든요. 달아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 같은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아붙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야 채워지는 존재죠.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갈급이 일어납니까? 갈급이 막 일어나요. 정말 목마르다 요즘에 하나님 관계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거 몰라 죽겠네 정말. 배가 너무 고파 지금. 40일 금식한 후에 배고픔에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주 별 그게 없어요. 그냥 주님과 관계 어쨌든 별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도 없고 그냥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주 병이 깊이 든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그 길에 맡겼습니다. 다른 것들은 장난감, 맛있는 거, 강아지 그런 것으로 자기 눈을 가리지 마세요. 그건 다 부분적인 것들이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건 아름다운 태도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배가 불러져요. 하나님을 갈급하니까 인생이 참 배불러서요. 장난감도 좀 없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장난감 없어도 맛있는 거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애들이 배가 부르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게 쌍둥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쌍둥이 한 명은 애 돌봐주는 곳에 맡기고요. 한 애는 자기가 업고 다녔대요. 업고 다녔는데 근데 한 맡긴 애는 잘 먹었대요. 그래서 잘해주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줬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놀고 하는데 업고 다닌 애는 잘 먹이지도 못하고 엄마 따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참 재밌대요. 그 두 명 중에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애가 훨씬 밝대요. 엄마 따르는다고 잘 못 먹고 그러는데도 왜? 엄마한테 달아붙어 있으니까. 엄마한테 떨어져가지고 선생님들 사랑도 많이 받고 먹을 것도 많이 먹지만 걔는 불안한데 엄마 등에 쫙 매달려 있는 그 애가 훨씬 안정돼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배가 불러요. 제가 우리 한결이 보면 배가 부르잖아요. 보면 보는 것만 해도 배가 부르잖아요. 이게. 자기 애를 보면 그죠? 그 인생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런 거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이 갈망하면 오잖아요. 그분이 오면 인생에 배가 불러요. 이게 바로 행복을 향한 태도예요.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만 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 관계의 의가 옆으로 또 퍼져나갑니다. 이웃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야만 행복을 향해서 가는 좋은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져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그래서 우리 10계명이라고 들어봤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의를 추구해야 돼요. 관계에서 의를 추구하면 행복해집니다. 관계에서 의를 추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그 관계에서 어떤 주님 주신 그 의잖아요.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없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그냥 두 사람만 배타적으로 사랑하도록 내버려둬요. 애가 개입돼도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이웃 간에 이 부부가 이웃 중에 대표적인 이웃이잖아요. 그 이웃 간에 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배가 불러요. 간음을 하면 바람 피우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인생의 배가 부르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그 결혼을 준비한 커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남자는 신앙이 없는 친구고 이제 여자는 신앙이 있는 친구였는데 두 사람이 사귀다 보니까 이제 신앙 없는 친구는 우리 결혼하기로 했고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성적인 관계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가 봐요. 그것 때문에 둘이 싸웠던가 봐요 아마.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 일로 왜 저를 찾아오는지 저를 찾아왔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너무 사랑하고 헤어지도 않을 의사인데, 뭐 그런 거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면,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 못 할 수도 있지 않냐? 결혼 못 했는데 너랑 그런 관계를 가졌다가 딴 남자랑 결혼하면 그 여자가 행복하겠냐? 그러니까, 우린 절대 안 헤어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헤어지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안 헤어진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지 않느냐. 걔가 의사였어. 네 의사니까 갑자기 사고 나 죽는 거 많이 봤지? 많이 봤대요. 너 사고 날 수 있지 않느냐. 사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래? 너 사고 나면 어떡할래? 이 사고 안 난다는 그 뭐 보상을 할 수 있느냐고. 네가 의사잖아. 네가 잘 알잖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너희들이 그런 관계까지 들어갔는데 결혼 못하면 이 여자가 행복하겠냐. 그 친구가 참 그래도 좀 깨달음이 금방 오는 친구였던가 봐요. 딱 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둘이 뒤에 결혼했는데 지금 그 세례도 받고 지금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의가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의가.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바른 의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나요? 그것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만 뭐 소유를 많이 하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분적인 거고 의를 향해 가야 돼요. 우리 엄마와 내 사이, 우리 아버지와 내 사이 의가 있는지 지금 관계가 어려운지를 봐야 돼요. 추구해 갑니다. 추구해 가요. 관계를 추구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관계잖아요. 관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를 추구하다 보면 행복이 몰려와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잖아요. 윤리를 추구하면 그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시골에도 있었고 이 경남 마산이라는 다 시골 아닙니다. 큰 도시인데 사람들 시골이라던데 7대 도시 제가 어릴 때 7대 도시에도 살고 우리 경남 어령이라는 곳에서 제가 우리 두 곳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한 번은 고양이가 빠졌어요. 도둑 고양이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보여주더라고. 자, 저 밑에 고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기 옛날 그 시골에 우물이 깊잖아요. 고양이가 빠져있어요. 고양이가 물에 통통 떠 있는 건 아니고 옆에 올라가 있더라고. 옆에 돌에 올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빠져있어요. 어디 붕 떨어졌는지 몰라요, 걔가. 그다음부터 저희들은 그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먹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다리를 만드시더라고요. 긴 사다리를 만들어서 두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 고양이가 그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갔더라고요. 나가고 그 다음부터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다 우리 아버님이 퍼냈어요. 그 뭐 고양이 시인지도 모르니까 다 퍼냈죠. 다 퍼난 다음에 새로운 물이 올라왔을 때 저도 이제 열심히 먹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고양이 빠져 있고 있잖아요. 뭐 제가 있고 그러면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좀 퍼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이단은 윤리적인 이단이에요. 그죠? 윤리가 이렇게 바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은혜와 행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리. 그죠? 관계가 중요해요. 자기 우물에 빠져 있는 고양이 있었나요? 다 퍼내야 돼, 그거. 그게 의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 고양이의 찌꺼기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퍼내야 돼요, 퍼내.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계가 바른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행복의 길인데 사람들은 관계가 다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소유만 쫓아가니까 행복이 없네.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져도, 장난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엄마와 관계가 나빠. 동생과 관계가 나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관계를 추구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이 인간만이 아니고 우리 어떤 세상과의 관계 속에도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이 정의를 추구하면 행복이 와요. 참 놀랍죠?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정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공정한 재판을 한다든지, 그 참 그 좋은 거지. 공정하게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정직한 상거래를 한다든지, 압제에 빠진 사람을 해방시킨다든지, 그럴 때 배가 불러요. 놀랍죠?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와요. 예를 들어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의를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기는 꿈이 있대요. 노예의 아들들과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함께 형제되어서 손잡고 뒹구는, 놀고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인격으로 평가되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고 그분은 마음에 배부름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에게도 배부름도 주고. 우리 한국교도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사회정의를 잘 구현을 했습니다. 진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곳에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그 당시 이제 사또들이 이제 이게 발령을 받는데 그때 딱 매판하고 막 그랬거든요. 매판 매직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데 진천이라는 그곳에는 이게 누가 발령을 받았는데 안 가겠다고 막 상소를 올렸어요. 윗사람한테. 그게 안 갈래요. 저 거기 가서 제대로 사또 역할을 못 하겠어요. 거기 기독교 너무 많아가지고요. 반응소리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돈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그죠? 독립운동할 때 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사회의를 구현할 때 배부름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습니다. 배부름.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 정의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80년대 운동했던 사람과 90년대 이후에 운동했던 사람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80년대는 독재가 뭔지를 몸소 느끼고 운동한 사람들이고 90년대는 주워 들은 걸 갖고 운동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주워 들은 걸 갖고. 그러니까 느낌이 많이 달라요. 다른데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대한 관계의 그리고 다리만 되네. 세상적인 이게 균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이에요. 지금 인간관계도 엉망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부부생활 이상해 보니까. 그런데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도 모르고 그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의와 관계의 의와 사회의 의를 그 균접이 다 같이 가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도 모르고 하는 게 뭐 자기 의로 달려가고 있고 자기 고집으로 달려가고 있고 관계는 다 엉망이 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는 사회정의를 더 망치는 것 같아 보니까. 더 망쳐요. 우리 김수환 주의경이 얼마나 사회운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분이 젊은 시절에. 그런데 그분이 나이 들면서 인간은 사회적인 변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면이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했던 게 이제 내 탓이요 그랬잖아요. 가톨릭 가면 내 탓이요. 가슴을 치더라고. 근데 예배 중에 가슴을 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 탓이요. 세 번 치더라고요. 그분이 좀 알았던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외부를 바꾸는 필요하지 외부 정도가 안 되는 거야.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내 탓이라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누구 탓이래. 누구 탓. 얼마나 쉬워요. 유병헌 탓이래 다. 물론 그 사람 탓이죠. 우리 모두의 탓이고 유병헌 씨가 구원파가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 기독교는 뭐 했습니까? 기독교 잘못되니까 구원파가 태어난 거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탓이고 다 부분적으로 다 우리 탓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랑 못했고 우리가 정의를 바로 모셔서 일어난 일에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탓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움이 돼요. 분노지 도움이 안 돼요. 내 탓이요. 우리 김선충이면 내 탓이에요. 내 탓. 우리 바르게 정리해 가야 되겠지만 자기 탓이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사랑이 같이 가게 되는데 우리 해외 나가 봉사할 때 보면 있잖아요. 그 해외 참 여러 가지로 이그러진 나라들에 가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다 보면 사랑이 표현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가지고 얼마나 구호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해외 원조 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제가 그 단체 여러 번 갔었는데 그 단체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MBTI 강의하러 갔었어요. MBTI 강의하러 많이 갔었는데 그 단체 가다 보면 이제 해외 원조하는 단체, 해외 원조 단체 여러 단체가 연합했더라고. 연합해가지고 해외 이제 원조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성격 검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자주 가서 갔는데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해외 원조 협의회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니까 이 정의와 이 사랑을 내가 다른 나라, 연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가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배부름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나와가지고 섬기고 바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배부름이 있어요. 저는 대학부를 오래 했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 대학부 하다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 해외 나갈 때가 있어요. 유럽으로 가는 친구가 있고요. 몽골이라든지 가난한 나라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갔다 온 후에 참 모습이 달라요. 제가 경험한 것은
가난한 나라에 갔다 온 애들은 참 얼굴이 밝아요. 비전이 있어요. 갔다 오면 비전을 발견했대. 그 저희가 인생 그 한국에서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선교지에 그 가난한 나라가 막 떠오른대요. 그때 그 정글에서 같이 원주민과 기타 치던 장면이 떠오른대요. 용기가 일어난대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근데 유럽에 갔다 온 친구들 특징은 믿음이 떨어져요. 참 미안해요, 그거. 너무 어릴 때는 유럽 가지 마세요, 제가. 믿음이 떨어지든지 교회 안 나오든지 애먹이든지 뭐 다 100% 그런 건 안 해요. 얘가 경험한 우리 대학부 애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어렵고 힘들 때 파리 개선문을 향해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나요? 파리 개선문. 내가 갔던 파리 개선문 내 인생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은 참 놀라워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가면 내가 배가 불러지고 부자 나라 가가지고 즐기고 놀면 더 해이해져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봐요. 그 불쌍한 나라 가서 정의를 구현해주고 사랑을 구현해주면 힘이 나고 내가 힘이 나. 내가 배가 불러. 내가 배가 불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배부름의 길을 잘 모르고 있어요. 뭐에 줄여야 될지 몰라요. 방향을 잘해야 돼요. 무슨 대상에 줄인지. 요즘은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있나요? 나 저거 더 가져야 되는데 저거 더 있어야 되는데 저게 너무 갈급해. 저거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대상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의에 대해서 갈급하라 그랬습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파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하면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 자매를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더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죠? 더 가까워 싶어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 앞에 더 잠기고 싶은데. 당신 은혜를 더 누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건강한 거고요. 행복을 당기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부부 사이는 어떻고 자녀와의 문제는, 친구와의 문제는, 직장에서는 내 여러 관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을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의를 막 갈망해요.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행복이 점점 다가와요. 세상을 보면서 정의가 막 끼어진 세상을 보면서 내가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바로 세워야 될 텐데 갈급함이 있고 특히 사랑과 정의가 무너져 있는 가난한 나라들, 불쌍한 나라들 바라보면서 저 나라의 정의가 사랑이 갈급하고 찾아갈 때 우리가 배가 불러서요. 참 놀라워요. 어디서 이 배가 부르지? 어디서 이 배부름이 올까?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오늘 그 설교한 보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대. 영적인 물이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영이 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가 않아요. 인생이 목마르지 않아요. 6장 35절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다 했습니다. 배불러요. 누가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배부름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채워져 이게. 배가 불러요. 인생에 그렇게 목마르지가 않아요. 인생에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없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 나이에 이게 없어요. 그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나이 몇 살 100살도 안 됐잖아요. 뭐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것도 없다고 늘 그래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늘 힘들었는데 딱 바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오시니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음성이 딱 들리죠.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영적인 만족이 옵니다. 근데 이 만족은 이제 고독의 시간이 잘 들려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 외로울 때 딱 그 고독의 시간에 그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럼 배가 막 불러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네. 그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리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잘 안다 해서 배가 부릅니까? 그건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 하나님 자체가 자기 마음에 와요. 하나님 자기 사랑한다는 걸 알죠. 충만해집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미 사랑받았구나. 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러죠. 나 사랑받을 존재라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꾸.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평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막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많이 받게 돼요. 사람들의 평가. 그러다 보니까 딴 거를 자꾸 또 추구해 가요. 마음에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배불러요. 이미 배부른 사람은 음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요. 주님한테 이미 배가 부르지 못하니까 자꾸만 딴 것으로 배가 부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동체는 뭡니까? 공동체는 이미 배 부른 사람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같이 배불러 보자는 게 공동체지.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나 외로우니까 너도 외롭지. 우리 외로움을 서로 위로하자. 이게 공동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는 자꾸 깨어지고 상처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 외로워서 교회 왔는데 너가 나의 외로움을 이렇게 채워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그럼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그냥 할 수 없이 애기니까 받아주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이 갈급함, 우리 마음의 체험은 하나님인데 나도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 하나님을 알았다.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같이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죠.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나도 하나님 필요하고 너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이 교회죠. 내가 외로우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수용이 안 되면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수용이 되려면 이미 사랑을 받아버려야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데 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받을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아버렸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사랑받으면 여유가 좀 생기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들어와도 돼요.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많이 필요하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용서가 되지 않죠. 어떻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은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아주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뭐다? 배부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배가 불러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인간이 왔구나.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다. 같이 갈 수가 있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했다. 너도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도와주는 게 공동체죠. 네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 너도 발견하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안에 사랑받은 존재인데 딴 사람을 봐도 똑같이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나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하는 순간에 용서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내숭을 잘 떠는 자매들을 백조라 그러잖아요. 백조라는 그것들은 우아한데 물 밑에서는 오리발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백조라 그래요. 백조. 저희들은 우아하게 살아야 돼요. 사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백조처럼 밑에 발은 정말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게 저는 갈급함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위해서 굉장히 물 밑에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어느 순간 백조처럼 그들은 참 우아한 모습을 가질 거예요. 우아. 그냥 우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유란 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폼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함이 우리 깊은 내면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있잖아요. 목이 너무 말랐는데 막 가다가 무슨 가방을 발견했는데 가방 안에 보석이 있더래요.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겨우 보석이네. 겨우 다이아몬드밖에 안 되네. 자기가 물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갈망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아이, 겨우 이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겨우잖아. 다이아몬드, 겨우 그 다이아몬드래. 여러분, 무엇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망하면 그런 것들은 겨우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갈망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행복감을 누린 사람은 그러니까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요즘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참 행복해질 거예요. 아, 배부르다. 왜 인생이 이렇게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에 대해 추구하지 않고 딴 것을 추구할 때는 늘 허기지고 늘 부족하고 늘 답답하고 가진 듯 하나 늘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우리들 관계 속에서 의를 추구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배부름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